지난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졌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관계가 끊어졌느냐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영향을 받아서 사랑과 순종의 관계였던 그와 같은 관계가 다스림과 거역의 관계, 그 다음에 그 문제에 폭력이 생긴 그런 갈등의 문제들이 시작됐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목적, 사명, 여기에도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명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급이 차단이 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땀을 흘려야 되고 스스로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사명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만드셨는데 이제 예배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자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우상 숭배자다.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었는가? 사실은 그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자라고. 우상 숭배자.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이고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자.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로 만든다면 예배자로 창조하셨어요. 예배자로. 예배자일 때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 그래서 사명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명. 근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한 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기를 위한 일로 바뀐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에 절하지 말고 라고 하는 그 우상, 너무나도 단순한 그 한 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가 뭐냐라고 할 때 대부분 그걸 다 기억하는데 다른 것은 기억하지를 못해요. 오늘날 많은 형상들을 가지고 절하는 사람 있습니까? 많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상이 그러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산 오르기 전에 보면은 남장군 해가지고 큰 나무를 해갖고 그런 데 가지고 이렇게 모래시기도 하기도 하고 돌무덤도 있고 등등. 요즘 그런 게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 안 하고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너무나도 단순하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도 단순하다고 하는 거죠. 우상숭배. 집에서 상 차려놓고 절하면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단순하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너무나도 단순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 차려놓고 절하는 것은 우상이니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이 갈등 속에 있거든요.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나? 그래도 조상님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거 해야 되나?
막 갈등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일날 교회 가고 안 가고는 갈등하지 않아요. 그냥 내 일 있으면 그냥 교회 안 가고 내일 본다라는 거죠. 내 일을 한다는, 내 일을 한다는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가지고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갈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자기 일 있으면 그냥 자기 일도 그냥 갚버려요. 그게 우상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다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이게 더 중요한 거고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니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우상에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 가지고 내가 우상 숭배했네 안 했네 그걸 이야기하고 너무 단순하다고 얘기죠. 우리 이걸 알고 있어요. 자기를 이해한 일이냐 하나님을 이해한 일이냐 두 가지를 놓고 우상이다 우상이 아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내가 하는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나를 위한 일이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라고 볼 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비록 교회에서 행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우상이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대. 목사님 저 등산가 가지고 전상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이게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장로님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유튜브 가지고 등산 가가지고 산에 정상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아니에요? 헷갈립니까? 우리 확실하게 하자고요. 그런 사람 있어요. 저한테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잖아요. 지난주에 뭐라고 하냐면 중심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중심. 네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요. 네가 지금 예배당에 있느냐 예배당에 안 있느냐 하더라도 네 중심 마음이 진정 어디에 있느냐 제가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진정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내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할 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 때 과연 이것이 우상이냐 아니냐 말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뭐예요? 목사님 우상이래요.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뭐 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일단 등산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일로 갔어요. 앞에 서두에. 물론 예배는 드렸지만 그것은 자기 위한 예배예요. 자기를 위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예배예요. 자기 마음 편하기 위한 예배라는 얘기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나 교회 갔다 왔어. 그래서 편해. 뭐 했든 안 해도 상관없어. 그냥 교회만 갔다 왔어. 그래서 편해. 이거요. 이게 자기를 위한 그냥 종교 행사야.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하는 행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이다 아니다 참 이 기준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안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하나님과 자기는 안다 그 말이야.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려워. 물론 제가 등산 예를 들었지만 물론 앞에는 자기 건강 자기를 위해서 갔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했어. 나는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일도 더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하고 그래서 나는 겸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참 그것도 애매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것은 그 마음의 퍼센트는 따져볼 때 정말 어디에 더 향해 있느냐라고 우리가 기준할 수 있는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과 하나님만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근데 우리 애가 눈으로 판단하기에는 참 어려워요. 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기를 이해한 예배다, 자기를 편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이렇게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다는 얘기요. 그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께 더 봉사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무슨 일도 할 수 있고 뭐 그러기 위해서 나는 겸하여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그럴 만도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요. 자기를 이해한 일이냐 하나님을 이해한 일이냐 이것만큼은 본인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만은. 그래서 우리가 제3자로서는 그걸 판단해서 그 사람을 비난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해서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인은 안다. 자기를 이해한 일인지 하나님을 이해한 일이 있는지 그건 본인은 안다. 제3자가 이걸 가지고 비난한다든지 그 사람을 다른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우상이 뭐냐? 자기를 이해한 일은 우상이다. 우상이 아닌 건 뭐냐? 하나님을 이해한 일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배자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자로 바뀌었어요. 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마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기억할 거예요. 제가 한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한두 번은 제가 이야기한 걸로 기억하는데 창세기 2장과 3장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차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신 분 있어요? 창세기 2장은요. 죄가 없어요. 창세기 3장은 그러면 죄가 있어요. 죄가 있고 없고 어마어마한 차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에서는요. 의인이에요. 의인. 근데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아담과 하와가 의인이었던 사람이 무엇으로 바뀐가요? 죄인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2장에서 의인이었으니까 여기는 어떤 문제, 갈등이 없어요. 이제 3장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서부터.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내용 가운데에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뭘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뭘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이 뭐예요? 그럼 이런 측면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구원받았다. 여러분들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던 그 의미가 뭐냐는 얘기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 이런 측면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3장이 창세기 3장에서 2장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하는 거. 즉 무슨 얘기냐면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 구원이요. 죄인이 의인되는 것. 즉 3장에서 2장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야. 이런 측면에서 보면 3장에서 2장으로 한 것, 죄인이 의인으로 가는 것. 근데 우리는 등등 다른 곳에는 또 이렇게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이에요. 또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자,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은 뭐냐 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를 복음서에서 말하느냐, 로마서에서 말하느냐, 고린도서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은 구원인데 설명은 달라. 즉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에는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따르는 자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고, 로마서에서는 뭐냐면 구원을 다른 말로 써. 무슨 말로 쓰냐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런 얘기죠. 구원받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런 거죠. 예수를 뭐하러? 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믿는 것,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복음을 들었나니, 그런 얘기야. 복음을 들었다.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거든요. 너희가 예수를 들었어요. 그리고 너희는 들었으니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복음을 나는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나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했던 것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해서는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거고, 나는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서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처럼 나는 죄인이었는 의인 돼서 라고 말하는 것은 이처럼 창세기 3장에서 2장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 2장은 사명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고, 바로 공급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맡은 사명의 목적은 오직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했던 사명이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 뭘로냐면 먹기 살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사명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찾아온 가장 비참한 결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3장에서 2장으로 돼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어떻게 또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3장에서 죄인이 의인 됐는데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에서 말하는 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이야기하겠어요. 원래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곧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 곧 사명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이해해서 하는 일. 근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위한 일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원래 죄인이었단 말이야. 죄인이면은 누구를 위한 일이었었어요? 자기를 위한 일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넘어갔단 말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어떻게 됐어? 그러면 이제 자기를 위한 일을 하던 사람이 어디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 지금까지 내가 죄인으로 나를 위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나를 위한 그와 같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그와 같은 일로 바뀌어야만이 된다네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한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로 하는 거죠. 바로 여기 마찬가지잖아요. 죄인이 의인으로 됐어요. 아담이 바로 죄인이 의인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본래의, 이제는 우리가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자. 왜? 나를 위한 삶이었단 말이야.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을 했어요. 그게 목적이자 그게 나의 사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뭐냐면 바로 일이 넘어가야 되잖아.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예배자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 하면 꼭 뭐 목사나 전도사나 뭐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생각해, 머릿속에. 물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 충실히 잘 다니는 것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인정을 받아, 저는 그 인정받는 모든 사람은 저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주어진 그 일터에서, 직업에서, 어디든지 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인정을 받는다면 저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그냥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인정하면요, 야, 저 사람은 누가 있으나 없으나 뭐 눈치 볼 것도 없이 참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고 살았는데 오늘날 갑자기 야, 저 사람 신앙인이래, 딱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 누구요? 지금까지 자기가 그건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그 사람, 다른 사람들도 인정받기까지 그 사람은 묵묵히 일하는데 결국 나중에 누구를 드러내면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드러내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내가 꼭 만약에 반대로 목사가 됐어요. 그럼 다들 생각할 때 뭐라고요? 아, 하나님 일 하시는 분이네? 다 그래요. 그럼 다 그러냐?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위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돈 사례비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일 보러 다니고 만약에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나요? 그냥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의 설교는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먹기 위한 수단이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자꾸 어떤 목사나 전도사나 교회에 관한 어떤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냐, 나를 드러내는 일이냐, 그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그건 자기를 위한 일이야.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이 그건데, 신약 성경의 서신도들을 보게 되면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들이거든요. 서신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 바로 잡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 이걸 바르게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서신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교회들의 문제로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문의를 해요. 질문을 한단 말이야. 답을 해요. 답을 서신을 이렇게 보내. 이게 이제 서신서란 말이야. 이와 같은 거죠.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잘 보면 이 답 속에는 뭐가 있냐면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가르쳐요. 복음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필요하지만 구원 받고 난 후에도 복음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 왜?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쳤거든요. 그 다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구원받을 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받고 난 후에도 복음은 반드시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핵심 내용.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 핵심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깊이 넣어놔야 돼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복음하면 뭐 예수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 그 예수가 죽고 부활했대요. 그럼 왜 죽고 왜 어떻게 부활했대? 내용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변하지 않는 것은 자꾸 잊어버려. 망각. 잊어버린다는 얘기야. 변질돼. 우리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마찬가지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바로 이 복음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이유는 다른 거 이유가 없어요. 내가 복음의 핵심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끝으로 뭐 하냐? 이 말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앞으로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따라 하십시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돼요? 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본래는 죄인으로서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고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이것만 있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 망설여질 때 내 주인이 누구지? 딱 이것만 생각하면요,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 저 벚꽃 구경 가지 말고 예배당 가라.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너 그래 오늘 주일인데 저 벚꽃 구경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오늘 나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는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결국 왜 그러냐면 이걸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또 잊어버렸죠? 죄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죄는 다른 말로 뭐예요? 불순종. 죄는요, 죄가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설명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가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다 그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불순종이나 죄나 동의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이에요. 죄하고 불순종이는 동의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그럼 여기서 죄가 죽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불순종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순종과 불순종이 있는데 불순종이 사라졌어요. 그럼 뭐만 있어요? 나에게 순종만 있는 거잖아요. 그냥 순종만 있어요. 자, 내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전에는 뭣도 있었는데 내 주인도 있었어요. 주인도 있었고 하나님 주인도 있었고 내 주인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죽었어. 그럼 하나님의 주인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만 있어요? 불순종이 사라졌으니까 뭐만 있어요? 순종만 있는 거예요. 순종만.
그래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뭘 하든지 내가 뭐 하든지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주인이 이걸 하면은 옳다고 할까?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야. 바뀐 상태에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은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내 머릿속에 주인이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말 하나만 하죠. 신앙이 안 바뀌는 거야. 어떤 생활이 안 바뀌는 거야. 어떤 패턴이 안 바뀌는 거죠. 나의 삶에 어떤 것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한 가지만 해도 기억하자는 얘기죠. 지난주에는 뭘 기억하자? 우상숭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자라는 거죠. 우상숭배가 뭐냐? 그게 뭐라고요? 나를 위한 일. 나를 위한 일. 복음은 뭐냐라고 할 때 복음이 뭐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할까요?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요, 재혼하는 부부가 있잖아요. 재혼하는 부부. 주인이 바뀌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바뀌잖아요. 아내가 바뀌잖아요. 근데 바뀐 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바뀐 대로 살려고 해봐.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그죠, 집사님? 당연히 생기잖아요. 아니, A라는 여자와 살다가 헤어지고 B라는 여자하고 살다면 B라고 여자하고 충실히 살아야지. 왜 B라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A 여자를 넘보냐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한 그와 같은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면, 달라졌다면 우리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 삶도 달라져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상숭배자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일,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합시다.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 복음이 뭐라고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 앞에까지 외우고 있으면 좋죠.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근데 저는 간단하게 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